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44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리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름 가절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름 가절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1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우정. 이 세상에도 참 좋은 우정이 있죠. 우리가 뭐 한자 고사성을 보면 뭐 관포지교라고 해가지고 관중과 포숙이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우정이 있지만 신앙에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이 있죠. 바울과 디모라든지 베드로와 마가라든지 또 모세와 여호수아라든지 귀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정,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만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전쟁 다윗이 승리하고 온 다음에 만나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죠. 정말 한 사람 같이 됐다가 또 아비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 알고 다윗이 이제 그 마음을 떠달라고 할 때 또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서로 이제 분호를 짜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 에셀 바위 옆에 숨어 있으면 화살을 쏘 가지고 옆으로 쏘면 아닌 거고 앞으로 쏘고 멀리 쏘면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내가 알아가지고 오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잖아요. 이제 초하루 날 가서 보니까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다윗이 첫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서 몸을 정결케 하려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날 또 안 나오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다윗이 자기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간청했기 때문에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길길이 뛰면서 뭐 어머니를 뭐 폐역한 여자라고 그러지 않나 뭐 막 욕을 함부로 하면서 이 두 집은 같이 존립할 수 없다. 걔가 있으면 너는 집안이 망하는 거야. 너는 왕이 안 되는 거야. 걔는 죽어야 될 줄 막 화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화를 내면서 아버지지만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단창을 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요나단이 분해가지고 나오고 슬퍼하면서 이튿날 식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셋째 날쯤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요나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을 아마 감시자를 붙였을지 몰라요. 뭘 하는가, 혹시 다윗과 내통하지 않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화살 연습하듯이 화살을 쏘는데 앞으로 멀리 쏴요. 아이를 내보내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화살에 내 앞에 있는가 달려가라, 더 달려가라고 말할 때 아마 다윗이 들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거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상황이 급박하구나, 빨리 달려가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뭣도 모르고 가서 화살을 주워가지고 요나단이 화살을 3개를 쏜다고 했어요. 아마 여기는 한 번 나왔지만 아마 3개 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워왔을 때 그걸 그대로 자기 병기를 주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러니까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다윗이 에셀바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만나는데 3번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이 3번 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나 중동의 관습인데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요나단이 황태자고 자기는 신하고, 비록 자기가 왕이 되고 이 땅을 멸망한다고 했지만 그 은혜를 못 잊어서 3번을 땅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별의 눈물을 흘리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 받은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죠. 평안히 가라, 또 너와 우리 집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인사하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 후로 23장 15절로 18절에 보면 그 기브와 전투하기 중간에 잠깐 다윗을 숲속에서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남은 것에 다윗의 이야기가 한 15, 연구로 친다면 15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다윗이 점점 왕으로 올라가는 것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진정한 그 우정, 신앙의 우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정하면 친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관계는 아니에요. 왕과 신하고 나이도 벌써 최소 20살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볼 때는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저를 친구로 부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저도 그 은혜 감사해서 제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고, 웬만하면 저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받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고, 직분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은 자가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신앙으로 우정을 나눌 때 뭐 속한 전도회라든지 아니면 소그룹이라든지 구역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우정, 성경이 말한 세상적인 우정이 아닌 진정한 우정이 어디에 있는가? 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나눴던 많은 진정한 친구들이 지금 제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점점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민을 갔다 오다 보니까 더 거리가 멀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막내 결혼식 때도 보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 또 초등학교 친구들이 찾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흔치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나누잖아요. 예수 믿은 후에는 세상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정을 나누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중앙교회를 섬기는데 5번째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돼요. 근데 그때마다 사귀던 친구들이 있어서 또 연락이 오고 찾아와주고 할 때, 이게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게 세상 친구들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우정과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우정은 어떤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아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요나단도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떤 때 만나보면 정말 처음 만났는데 그냥 형제보다 더 가까워져 있어요. 피부치보다 더 가깝잖아요. 이건 피보다 짙은 사랑이거든요.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사실 그 외에 별로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우정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요. 어떤 사랑이냐? 생명처럼 아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아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버지한테 목숨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희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그랬잖아. 요나단의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희귀한지 신기한지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이건 뭐 이성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것의 모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었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을 해롭게 하지 않고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약속한 것을 지켜주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해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하는 친구들, 말씀 나누는 친구들,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 전도 나가는 친구들, 나이나 환경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성격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우정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친구가 고난 당할 때 도와주십시오. 잘 될 때는요 다 잘해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잘 될 때는 그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그들을 알 수 있다는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잘 될 때는 막 몰려들죠. 뭐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좀 조금 돈 명예 권세 누리면 같이 누려보려고 막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게 세상 친구예요. 성경이 많은 신앙의 친구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탕자에 비유할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상을 가져가서 어떻게 다 탕진해요. 그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나 딱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신앙은 그럴 때 더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구제헌금이 따로 있고 월삭 같은 거 헌금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힘든 사람도 구제하잖아요. 당회에서 기도하고 또 심사해서 알게 모르게 알려지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식구들,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다면 사실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보다 좀 연약한 지체가 없는 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구역을 통해서라든지 또 소그룹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없는가 그걸 보시면서 서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와줄 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신앙인은 요거 내가 해줬다 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해준 만큼 도로 받을까?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종종 이 목사한테 돈을 꽂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기억날지 모르지만 꽂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이건 내가 그냥 줄게. 내가 있는 만큼 줄게. 다음에 꼭 갚는다고 해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당신도 그렇게 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기독교 이 공동체에서는 가능하면 돈고래가 없어야 돼요. 돈고래 빌려주고 하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지도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줬을 때는 빌려준 게 아니니까 다시 받을 생각할 필요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도 그 돈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해관계를 따지면 뭐 요거 내가 요거 계산해서 얼마 주고 더 받고 피곤하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의 방법은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경험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많이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많이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인정받는 법이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나눠주는 게 저희들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선을 베푸면 여러분 때가 아니면 다음 때도 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아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분이 아빠 안다 그러면서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걔들은 모르지만 그 부모님들은 서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뭐 이게 다 계산서 쥐판 튀기면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나 딱 주고 나면은 편한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 성령이 감당할 때 얘기 안 하는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 그리고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다 따지면요, 세상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좋은 면밖에 없어야 하는 거라고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때때로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욕심이 있기도 하고 또는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못하기도 하고 다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나쁜 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 보고 자꾸 거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면을 자꾸 부족하면 그 사람이 나아질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자꾸 닮아가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판단하지 말고 좋은 거 보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걸로 자꾸 불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어서 조직을 갖고 질서를 했지만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엔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천국 가서 뭐 어느 목사 어느 장로 그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정이 형성되지 않았어도 또 좀 서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뭐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어색해지기도 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마 노하거나 섭섭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때에 풀어주실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한 것은 꼭 지키셔요.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는 사과하고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도 안 될 수가 있지만 뭐 확 헤어져 버리니까 못 만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산다면 약속은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막 그냥 감정 기분이 막 격할 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격해질 때는 입을 다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든지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막 화가 나면은 막 그냥 나중에 후회할 말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배우자한테도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함부로 말을 막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과도 못해. 상황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또 기분이 좋다고 막 약속해서는 안 돼요. 어린애할 때 기분 좋다. 야, 너 내가 뭐 이거 사줄게 뭐지. 애들은 그걸 다 그대로 믿어요. 걔한테 야, 아빠가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말 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진실하고 성실한 관계 이루어 가십시오. 관계가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관계 하나하나가 아주 진실하고 성실한 관계. 그러면은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관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사는 만사거든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요. 나 혼자 드리고 나 혼자 즐긴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적더라도 콩 하나도 나누고 함께 할 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게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좋고 사모합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참 구역 예배를 많이 못했지만 요즘에 보면 그냥 계속 교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사랑이 아닌가. 그건 뭐 피부치하고도 못 나눠요. 어떤 때는 피부치도 거리가 멀고 이민 가면요 식구 같지 못해요. 제가 이제 한 30년 살다 와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정은 있어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정은. 그러나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사랑과 우정을 나누지 못해요. 특별히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나눌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잠깐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가는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는 얼마나 그래? 그들처럼 오래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서로 공동적인 목표가 있고 삶의 방향이 같고 가치관이 같으니까 나눌 얘기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심지어 피부치라도 정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돼야든지 믿음으로 전도의 대상이 되니까 축복해 주시 바라고, 내 앞에 주어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아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서로 의리를 지키고 정해진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우정의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우정을 계속 누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 누리고, 또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서 예수를 믿거나 이런 교제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들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변덕스럽고 또 연약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섭섭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관계와 교제를 보면서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형제 자매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게 하시며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